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뉴스에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목적, 집단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뉴스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거짓 뉴스인데 믿어요. 거짓 뉴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일반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어떤 일을 근거로 제시하고 그 일과 관계된 것처럼 동영상도 제공해주고 사진도 제시하면서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서 말하면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이 보여준 동영상,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 그것을 보면 그냥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거짓에 현혹되고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은 지혜롭게 살려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의심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면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확신했을 때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서 한 구절로 딱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보면은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동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제 설교도 좀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아셔요? 설교 들었으니까 또 들을 필요는 없으시지만 제 설교도 동영상에 올라가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동영상 올리는지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단들도 동영상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 가지고 구별하는가?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미혹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지 믿게 만드는 신천지 같은 이단은 결국은
교주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지. 어떻게 자신을 따르게 만들겠어요? 자기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 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누가 말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여러 길인데 그 중에 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을 써놨어요.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없다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한 이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는 이는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발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그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누가 그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과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당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음에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거죠. 들었음에도 믿지를 않았었던 거죠.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종일 손을 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도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완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의 최후가 광야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파됐는데 우리의 말씀,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별명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감히 누가 말하겠습니까? 전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겠지요. 오히려 우리를 욕하겠지요. 교회 미쳤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좀 이상해졌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말이지 예수에 미쳐 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온 거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축복인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어도 믿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들으나 마나한 거지요.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결국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백성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양인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냐.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은 사탄의 말이라고 들으면 돼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전하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전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 보고 명령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이 양이 아닌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을 믿는 이들이니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듣지도 않았는데 돌아왔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제 막내 여동생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 막내 여동생이 한 6살쯤 됐는데 그때 저건 나이 차이가 9살 차이가 나요. 이 동생이 어머니가 이 딸이 태어나니까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6살 됐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는 이제 장사를 나가시고 오빠들은 뭐 학교하고 뭐 이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놀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연극을 하는데 머리가 길다는 이유 하나로 마리아가 됐어요. 마리아.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자기가 마리아 역을 한대. 그러면서 다들 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다니까요. 내 여동생이 마리아 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교회 간 겁니다. 첫 번째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결국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슨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도 누구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돼서 돌아올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닐 거야. 아유, 저 수주정뱅이가 무슨 하나님을 믿겠어.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아,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살인자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겠는가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지,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처럼 행복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왜 어둠 속에 그냥 있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둠 속에서 아직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이 세상에 맛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이들, 예수님의 양인 이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는 우리 왕독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믿으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